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꿈과 비전을 행하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성경 말씀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나온 정말 우리들이 항상 이분들을 본받으면서 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흔히 4차원의 영성을 하나님의 꿈과 생각과 믿음 그리고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며 늘 긍정적인 믿음의 선언을 할 때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 귀한 꿈을 가슴속에 그려놓고 그것을 찾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만사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보이고, 꿈과 믿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꿈을 바라보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꿈을 이루는 바라봄의 법칙과 홍해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 애굽의 바로는 전군을 동원하여 최강의 무기로 무장한 채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다 낙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여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들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지금 공격하여 따라오는 애굽을 두려워 말고 승리하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인 직선이나 곡선이나 평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4차원의 영적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꿈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주한인 여성 목회자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개인에 대한 꿈, 가정에 대한 꿈, 섬기시는 교회에 대한 꿈, 미주한인 여성 목회자 협의회를 위한 꿈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꿈을 갖고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꿈을 이루는 바라봄의 법칙과 12정탐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12정탐군을 선택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군들이 바라보는 것은 잘 무장된 가나안 성과 거인 얼마나 큰지 이순신장군보다 더 큰 게 믿겼던 거예요. 거인들이었고 절망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족들에게 돌아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아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킨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피를 후손이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0 정탐꾼들은 처음에는 제대로 된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면서 과일을 가져와서 보여주는데 너무나 커서 포도 한 송이가 지게로 하나 질 정도잖아요. 그리고 참외 하나가 지금이야 우리가 봤죠.
제가 이스라엘 여행 가가지고요. 지금 여기 나온 무슨 멜론이에요? 무슨 멜론인지 모르지만 귤 종류가 있어요. 귤 종류 이따만한 게 있어요. 하나름에 갔더니 그거를 사고구에 팔아요. 요만한데 얼마나 큰지. 분명히 비행기 안에 가지고 들어오면 걸려서 다시는 여행을 못 가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여준다고 그걸 갖고 왔다니까요. 얼마나 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꽁치고 숨기고 그걸 갖고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거죠. 근데 갖고 와가지고요 보여줬어요, 성도들한테. 이렇게 큰 과일이라고 이스라엘은. 근데 지금 이제 하나름에 나올 정도로 지금은 국제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게 쉬웠죠.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까봤더니 이렇게 두꺼워. 껍질이 이렇게 두껍고 속은 요만큼 있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과일이. 그래서 여기 나와서 제가 하나름에 가서 일부러 사봤죠. 그랬더니 진짜 맛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큰 게. 그런데 문제는 보고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은 그러나 라는 말로 부정적인 보고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맨날 강단 그러나 할 때는 크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작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장애물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보고하는 것을 그러나라는 조건을 붙여서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실이지만 그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정말 병이 날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병이 절대로 안 나죠. 어느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제가 선포합니다. 이 병이 낫습니다라고 선포할 테니까 만약에 이 병이 안 나면 하나님 망신, 저 망신, 가보시기 망신이라고 하나님께 그랬대잖아요. 어느 목사님, 부흥 강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했어요. 날 좀 몇십니다. 났는지 안 났는지 궁금해서 눈도 살짝 떠보고 이랬대요.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뜨니까 진짜 나쁘게 주셨다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만큼 강한 애에 따라서 낫는 거지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은 요즘에 많이 은혜 끼치는 김노기 목사님하고 김노기 목사님 3시간 기도하면 5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고쳐놓고도 구경한대. 이렇게 구경. 너무 신기해서 자기도 구경한대. 그게 그 사람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강력하게 마귀, 병마를 내쫓는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목회 현장에서 일으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서 메뚜기의 꿈을 꾼 그 메뚜기의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사라지고 힘없이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유명한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바라본 아름다운 과일들과 그 생활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아까 읽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믿음으로 선포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산마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은 메뚜기처럼 가나안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네, 없습니다. 셋째, 꿈을 이루는 바라봄의 법칙이 2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분명히 눈으로 볼 때도 거인이었었고 했지만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진노를 샀거든요. 그 결과 그래서 주의 종님하고 목회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죽었단 말이죠. 민수기 14장
6절에서 27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생활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30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다잖아요. 요즘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바이러스 전염이 참으로 위험합니다. 사람의 감정도 전염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표정이나 행동을 모방하면서 감정이 전파되는데 어떤 사람이 즉 말하자면 중간에 말하다가 말고 즉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똑같이 그 사람을 또 쫓아서 즉 말하자면 모방을 하더라니까요. 전파되는데 이러한 현실을 감정 전염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훨씬 빠르게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 갈렙이 전해준 좋은 소식보다 10명의 당군이 전해준 나쁜 소식에 더 빨리 반응하고 원망의 불평이 부정적인 감정이 백성 전체로 순식간에 전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대중매체들을 보면 분노와 불안 감정을 주는 뉴스들이 날마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뉴스를 계속 접하면서 절망이나 무기력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렇게 표어가 하나 있었어요. 악서 추방 많이 보셨죠? 그때는 유튜브가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먹히더라고. 악서 추방 좋은 책 골라서. 저는 책은 다 좋은 줄 알았어요. 책을 이만큼 읽으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중에서 악서냐 양서냐 구별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다 읽어도 되는 줄 알고, 물론 007도 읽었지만은 중학교 때 그렇게 읽었지만은 그거와 같이 비디오도 일단 이건 별로 보면 안 될 것 같다 하면 딱 끊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오직 믿음으로 꿈을 이루는 바라보며 법칙을 따른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 미주 한인 여성 목회자 협의회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합시다. 미목엽은 눈부시게 발전할 것이다. 눈부시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런 말만 해주세요. 모세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세상에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저 애굽 군대들이 오는 것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어디다 수장시켰어요? 강물에다가 다 수장시켜주셔서 다시는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포츠 목사님은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든지 마지막 인생길에 들어서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나 혼자서 해결을 보겠다고 나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살든지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래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이걸 얼마나 빨리 해야 되냐면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목사님 맨날 쓰시는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분별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예레미야 3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친히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와도 홍해가 저들의 갈 길을 가로막아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와도 홍해가 앞을 가려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낙심하고 자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꿈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꿈을 그리십시오. 그 그린 꿈을 침실에 붙이고 식당 앞에 붙여놓고 들어오며 나가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그래서 에녹이 맨날 상 타는 거를 목사님이 우리 카톡에 맨날 오시고 기도하시고 맨날 오시고 하니까 그 에녹이 그렇게 잘 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올해 다 따라서 하시겠어요? 나는 올해는 행복하다. 올해는 계획한 일이 잘 될 것이다. 저만 손 들어요? 3명밖에 안 들었어요. 올해는 계획한 일이 잘 될 것이다. 제가 보기에 기분 나빠도 큰 소리를 따라서 하면 보기에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크로마프를 연주했거든요. 연주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카네기홀에서 적어도 200명은 서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50명 정도는 됐어요. 됐으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여기 미주 여성목회에서 50명, 아니지 50명 갖고 안 되지 100명. 근데 미주 전역으로 하면 200명 너끈히 대구도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조금 하는 사람은 진짜 좋아하실 것이고, 조금 모르는 사람도 더 좋아할 것이고, 그걸 기도하게 딸렸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세요. 허리에다가 나는 할 수 있다. 난 잘할 수 있다. 난 아주 잘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제가 더 잘할 수 있다는 패했거든요. 그래서 박자가 안 맞았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꿈이 되고 그 꿈을 보고 입술로 말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좋은 결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 근거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꿈과 비전이 주 안에서 비전이 다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